오늘 7월 18일, 7월 3주차 주일이죠. 우리가 7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우리가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이 부흥회 가졌는데 보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돼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는 8월이나 그 이후로 이렇게 미뤄지게 되었지요. 근데 상반기 부흥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첫째 주, 둘째 주 상반기 부흥회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근데 사실 7월 초에 우리가 부흥회를 시작할 때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된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도 있었고 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람을 좀 모으고 좀 추우면 에어컨 끄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있고 한데 요거를 진행해도 될까? 그렇다고 또 멈춰 있자니 올해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4인 4색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부흥회를 좀 한번 열자. 그래서 많이는 못 모셔도 우리가 합당한 인원만큼 모아서 그렇게 부흥회를 진행하자.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하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의 위기를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라, 또 예수님으로 승리하라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상을 주셨어요. 주사랑교회에.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1층에 화장실을 우리 장로님이 시간을 다 내셔가지고 일일이 그렇게 수리를 했죠. 우리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계신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이제 올라가 봤더니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그 소변기에 물이 안 나왔는데 그 수도 연결하고 좌변기가 그 자변기를 또 깨끗한 새 거로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곧 이제 문하고 그 다음에 칠을 한번 하면 화장실이 완전히 더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타일이 전부 다 떨어져가지고 시멘이 자꾸 패였어요. 물이 닿으면 시멘이 그게 패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 세멘 조금 사다가 떼어놓고 그 일을 계속 했다고. 그런데 그걸 타일을 딱 했어요. 여러분 조그만 화장실 몇 평 안 되는 것도 여러분 저 작업을 하면 몇백이에요, 몇백.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로 있는 이 교회에서 이거 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이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우리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임대인들이 좀 비용이 부담된다고 못하고 좀 미온적인 태도를 자꾸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방으로 이제 좀 알아봤어요. 나라에서 또 화장실 수리하는 거를 또 지원금을 준대요. 그래서 그걸 또 알아봤더니 우리 교회는 또 상단은 또 해당이 안 돼서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몇백을 우리 교회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이 상가가 저희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거를 놔줬어요. 그런데 이제 수도가 자꾸 얼고 터지다 보니까 물도 안 내려지는 거야. 참, 21세기에 진짜 저런 화장실을 썼다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 부흥회를 하는데 진짜 거의 한 4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장로님 친구분의 이모님이에요. 이모님인데 전도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이도영 전도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좀 같이 참석을 하자 하셨더니 거의 저는 초등학교 때 아마 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뵈고 못 뵀었으니까 거의 40년 만에 만나신 거죠. 근데 이분이 딱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부흥회를 마치는데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줬다고. 그래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썼는데 아무래도 화장실을 수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봉헌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40년 만에 만나서 부흥회 한번 참석하셨는데 무슨 뭐 100만 원이에요. 됐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일단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내가 거절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의논을 해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화장실을 수리하게 해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더 추가되는 비용이 있으면 교회에서 지불하자. 그래서 이 화장실은 우리가 임차인이 고치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화장실이니까 우리가 드리자. 그냥 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 장로님이 그냥 너무 알뜰하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좌변기 하나가 여러분 한 27만 원 정도 해요. 좀 비싼 거는 30만 원도 넘어. 그러니까 좌변기 하나 놓는 것도 30만 원인데 을지로 도매로 갔더니 한 10만 원대 초반으로 그걸 산 거야.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의 아드님이 수도 일을 해.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한 거예요. 그 일당 하나 5만 원을 줬더니 여기에 또 헌금을 하고 갔대. 그래가지고 뭐 좌변기 또 수도 공사 다 했지. 또 이제 장로님이 또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타일하는 분 오셔가지고 이거 교회 타일 하는 거다. 싸게 좀 하자. 그래가지고 재료비랑 다 해가지고 100만 원에 그냥 다 맞춰서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의 뭐 100만 원 선에서 우리가 이 수리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이걸 겪고 나서 보니까 히브리서 오늘 1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상 준 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우리 11장 6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다 함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우리한테 꼭 상을 주세요. 상을.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부흥회 하는 데가 없어요. 교회가. 근데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전도하고 또 이 부흥회를 갖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을 주신 거야. 이게 여러분. 예배 한번 40년 만에 우리 교회 와서 참석하신 분이 왜 그런 마음이 드셨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화장실을 고치니까 그냥 우리 사모님이 제일 기뻐해. 사모님. 그동안 화장실을 여기를 못 쓰고 저기 운동장에 있는 화장실 쓰든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쓰기가 참 어려웠고 근데 이렇게 다 좌변기가 되고 화장실을 수리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을 줬구나. 우리가 어떻게 됐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게 하나인 거예요. 돈을 더 벌겠다고 생각하고 또 내 자식들을 어떻게 잘해보겠다. 우리가 이런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할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고 내가 돈 벌겠다고 그러고 내가 자식 좀 잘 키워보겠다고 그러고 내가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한테 더하는 거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선후관계가 바뀐 사람들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줘보고 해보겠다고 그러서 자식 다 망쳐놓고,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러고 돈 모아놓은 게 없어요. 뭐 모아지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지만 40대 초반의 아가씨가 우리 이제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이 장례를 지난주에 치렀지만 너무너무 불쌍해.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금요일날 권사님이 고모님 댁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장례 치르고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 화장 그거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유골을 집에다 뒀대. 그 집이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슬픈 거예요. 물어봤더니 1,300만 원 모아놨더래. 1,300만 원. 시집갈 때 자기가 하려고 그걸 1,300만 원 모아놓고 시집가려고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그 남자친구도 있었대. 근데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떠나가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그 1,300만 원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안쓰럽더라. 간호사가 못 되고 간호사인데 아르바이트를 뛰었대요. 요즘 그 간호사도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아르바이트 간호사 있잖아요. 땜빵 해주고 이러는 거. 그래서 뭐 야간도 뛰고 뭐 새벽에도 나가서 뛰고 응급실에 나가서 뛰고 그런 거예요. 돈 좀 모아보려고 얘가. 그러다가 호련히 심장이 멎어서 아침에 출근하다 그 자리에서 죽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죠? 우리의 삶이 다들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그 아둥바둥 살아가도 하나님 부르면 그냥 우리 하늘 가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뭐죠?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보람돼요. 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세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화장실을 수리하면서 기쁜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잦아들면 이제 3주차, 4주차 부흥회를 또 진행을 언젠가는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흥회를 또 진행하면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상을 주실 거라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가정도 채워주죠. 자식들도 채워주시죠. 우리 또 직장도 세워주시죠.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 그럼 우리가 뭘 믿는다는 거죠? 뭘 믿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죠? He exist라고 표현해요. 그가 존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가끔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생각이 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손으로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뭐죠?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믿는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꼭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되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 자식 농사도 되고요. 우리의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사업의 일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구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들겨요. 예, 누구세요? 예, 택배 기사인데요. 예, 웬일이세요? 예, 누가 저기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택배를 딱 받아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사과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보내신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받은 이 사과 상자가 무엇을 말하죠? 보내신 분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으면 어떤 걸 알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 화장실의 작은 일을 통해서 늘 느낀 거예요. 여러분, 돈 100만 원 없어서 수리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흥에 기뻐하셨구나. 하나님 우리 부흥에 받으셨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상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걸 또 확인하니까 제가 기쁜 거예요. 제가 돈 100만 원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까짓 거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주셔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교회도 주시겠구나. 우리에게 부흥도 주시겠구나.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상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게 뭐죠?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향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많이 받아놔야 돼. 이 상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확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믿음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죠. 그것이 뭐죠? 바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죠. 믿음의 내용이 뭐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다.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동은 무엇인가?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뭐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자,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감으로 느끼려 하는 신앙은 위험해요. 하나님을 자꾸 뭐 본다고 하는 사람도 위험해요.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분도 계세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만났고요. 또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만을 추구해서는 위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11장 6절의 말씀에 말의 어폐가 좀 있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지? 여러분, 깜깜한 집이 있어요. 불이 켜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보이지가 않는데. 이런 것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come이라는 단어나 approach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께 다다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죠? 이 추상적인 이 말,
이 추상적인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헬라어 단어를 보면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전치사예요. 무엇을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적 측면은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가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죠? 하나님, 나 이런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를 향하는 게 주께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주님을 향하는 거죠.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따스한 성령님.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불러. 내 마음이 주를 향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 사람 죽을 때요. 영접할 시간이 없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이제 곧 죽어요. 그때 내 마음으로 주님 하고 부르고 죽는 자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할 때 주님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오감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눈을 감고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주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께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주님께 나아간다는 게 또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잠언서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범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자꾸 사촌 동생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외삼촌 댁에 딸인데 둘째 딸인데 이제 시집을 간대요. 시집을 간대가지고 우리 외숙모님이 계신데 외숙모 집을 우리 권사님하고 저랑 어제 갔다 왔어요. 어제 갔다 왔더니 삼계탕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넣어가지고 끓여주신 거예요. 막 갔더니 사위하고 이제 우리 외삼촌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삼계탕을 끓여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넣어줘가지고 그걸 그냥 국물까지 다 먹느라고 고생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먹고 보니까 인상도 좋고 8월 21일 날 이제 시집 간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이제 이 숙모댁에 가니까 아무래도 과일이라도 한 박스 사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를 이제 창동을 딱 한 바퀴를 돕는데 여기 동네가 좁아가지고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차를 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 우영마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우영마트는 과일이 좀 맛있고 싸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갔는데 토요일 날은 거기가 막 메워져요.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야. 여기다 차를 댈 수 있나 하고 이렇게 딱 갔는데 저기 딱 가는 길에 갓길에 차 하나가 딱 빠져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쏙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숭아 한 박스를 딱 사갖고 나왔어요. 근데 사갖고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한 건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차 온다고 차 빼줬냐? 그게 우연히 그 사람이 그냥 나간 거지. 뭐 네가 거기다 차를 대. 그래 저는 거기다 차를 대가지고 간단하게 복숭아 한 박스만 딱 사갖고 차 빼갖고 딱 나왔거든. 근데 사단 마귀가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 우연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또 제 마음속에 이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가 뭐야? 여러분 주차하는 것도 범사예요. 차를 빼는 것도 범사예요. 내가 일하는 것도 범사예요. 화장실 저렇게 고치는데 저렇게 아는 사람들이 오는 것도 다 범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뭘 인정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 의심의 마음이 탁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여러분 사단마귀는요.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차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범사를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 이렇게 차 쉽게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큰 사고 당했지만 이렇게 잘 고쳐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셔서 감사해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그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주사랑교회 비대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은혜롭게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비대면으로 그냥 마음이 너무 제가 이번 주에도 힘들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 이렇게 예배를 검열당하는 시대를 살다니. 근데 분명히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몇몇 교회에서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비대면 예배가 일부는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10%의 예배는 허용해야 된다라고 법원에서 지금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10%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헌법 소원을 낸 데만 10%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시청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왔는데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모든 교회에 적용을 해야지 왜 헌법 소원을 낸 6개 교회만 적용을 한다고 또 그래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의 예배의 자율성을 부여해 주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비대면이 됐어요. 그러나 이 규율을 지켜나가야죠. 그러나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마음으로 기도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이 분명히 종교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라는 것을 이것을 이은석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일부의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아니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유튜브를 어떻게 봐요? 스마트폰이 없는 노인들은 예배를 그럼 못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또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나가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믿음의 모습을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뭐죠?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다라는 하반절에 말씀이 있죠.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다.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일맥상통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죠?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을 찾는 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영어 성경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requir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간구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뭐죠?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 뭐 기도원 가서 뭐 갑자기 환상을 보는 건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간구가 있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직장이 어려운데 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저를 따라할게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seek라는 단어를 써요. 말 그대로 찾다라는 뜻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랬죠. 기도원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미디안 족속하고 싸우라는 거야. 나보로.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 양털 뭉치를 갖고 왔으니까 이 새벽에 내가 여기 들판에 둘 테니까 이 들판에서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에 딱 갔더니 그냥 그 주위에는 흥건하게 이슬이 맺혔는데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맞나 보다.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이번에는요. 양털 뭉치만 이슬에 맺히게 해주시고 그 주위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딱 갔더니 이번에는 양털 뭉치를 딱 잡았더니 그냥 어디 물에다 집어넣은 것처럼 그냥 다 젖어 있어. 근데 주위를 만져봤더니 주위에는 이슬이 하나도 맺히지 않은 거예요. 기도원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군요. 제가 미디안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한 며칠 전에도 교회 자리가 또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또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격대도 맞고 평수도 맞는데 한 40평 이 교회 2배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이 안성맞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갔어요. 번동 쪽에. 갔는데 모든 게 다 맞아요. 맞는데 이제 지역이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언덕 쪽에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seek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다? enquir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enquire라는 단어는 뭐죠? 묻다, 질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좌우당간 그냥 따라 이런 신앙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묻는 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물어봐야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나요?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도영 전도사님이 100만 원을 낸대요. 저는 100만 원 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그냥 내려 받는 게 좋잖아. 근데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돈 100만 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사님이요. 화장실 고치라고 100만 원을 낸대요. 근데 이거 받을까요 말까요? 제가 기도했어요. 장로님도 먼저는 거절을 했대. 우리 목사님이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는 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고 저 화장실이 하나님의 화장실인데 너는 왜 그런 거에 있어서 돈을 아깝게 생각했냐. 그런 마음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임차인이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내가 저거를 우리가 몇백을 들여서 고친다는 게 돈이 아까웠어요. 그리고 여기 임대로 월세 받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화장실 한 돈 100만 원, 한 50만 원씩 착출해서 하면 되는 거 그거 아깝다고 저 화장실 쓰게 하는 사람들이 계시면서 저는 사실 속으로 아유 내가 여기를 떠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저의 좁은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죠?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그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추후로 드는 돈들은 우리가 지불해서 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싸게 또 잘 진행될 줄은 몰랐죠. 그 하나님께서 또 장로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자가 뭐다? 하나님을 찾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믿음의 의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까짓 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하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럼 하나님 33평 아파트를 줬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자랑하면서 이은성 목사님 한번 볼래요? 갔더니 거실도 널찍하고 여기 방도 있고 방에 또 화장실도 딸려 있고 그냥 딸 둘이 또 방 쓰고 이 베란다 쪽에다가 탁 그 연못을 만들겠다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축하해요. 그러면 오는 자리에서 저도 월세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제가 주의 목회 잘할 때 저한테도 집 주세요. 하나님 앞 기도하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까짓 거 그냥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시라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그 일하면서 이삭 떨어진 거 그 소가 좀 먹으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싹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집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직장 문제 그까짓 거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상 받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